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64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끌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구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회개함이 내 사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볼 때 악을 밭갈고 똥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부추린 사자의 귀가 풀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는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욥기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실패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이대마다 이 성공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10대 때에는요, 학창 시절에는 인서울 하는 것이 소위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가는 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학부모님들이요, 내 자녀를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서울 우유만 먹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공부에 소질이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세 우유를 먹이다가 그 다음에 건국 우유를 먹이다가 나중에는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대 때에는 이 지방대에 가는 것은 실패한 삶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0대가 되면요, 취업을 준비합니다. 이제는 대기업에 가고 또 공무원이 되고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은 회사에 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동창들끼리 모이면요, 서로 자기 회사의 이 복지를 자랑합니다. 자기는 성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침대가 있고 안에 헬스 클럽이 있고 심지어 수영장도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는요, 말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복지라고 해봐야 정수기 있음, 화장실 있음, 이 정도가 다입니다.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30대와 40대가 되면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또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살며 또 얼마나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지를 은근히 드러내며 성공한 인생이라 자랑을 합니다. 반면에 우범 지역에 상권도 좋지 않고 또 소득이 높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연세가 드시면요, 자녀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 자식이 얼마를 벌고 또 어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식이 변면찮으면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마치 주변의 시선은 이 자식 농사에 실패한 실패자처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욥처럼 승승장구하며 자녀도 잘 되고 재산도 많이 불어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승장구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추락한 경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부할 때는요, 주위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연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요, 인생을 실패했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바스가 딱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의 만나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 눈물 젖은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사람이 마치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엘리바스의 잘못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바스의 이런 태도, 또 엘리바스의 이런 말투를 반면교사 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반면교사, 첫 번째, 실패자는 조용히 있어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누군가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하려고 한다면 자네는 귀찮아하겠지.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자, 욥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잘 나가다가 승승장구하다가 중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중년에 꺾인 거죠. 여러분, 그래도 젊었을 때 이렇게 실패를 하면 세월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기회 역시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욥처럼 중년에 자녀도 많이 두고 중년에 꺾이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이 겪었을 아픔을요, 만약에 엘리바스도 본인도 겪어봤다면 사실 결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 아픔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2절에 그렇게 말한 것은 욥, 너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한마디 해도 너는 감히 대꾸할 처지가 못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깨어졌을 때 그 진면목이라 그러죠.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며 또 세례 요한, 그 옥에 갇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실패로 더욱 빛이 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패자나 성공한 자나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얼마든지 나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엘리바스의 반면교사는 범생이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9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자, 엘리바스의 말을 보십시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자, 이 말은 욥, 너가 앞에서는 모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또 좋은 일을 하면 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가 우리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신앙의 범생이가 되면 이런 고난을 안 당할 텐데라는 거죠. 이 엘리바스의 말은 좀 잘하지 네가 못하니까 이래 된 거 아니냐라는 핀잔입니다. 그런데 범생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범생이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히 금식을 하고 또 철저히 기도 생활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신앙의 범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반면에
누가 봐도 불량 학생인 이 세리와 창기는요, 예수님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이요, 내가 못해서 오는 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잘한다고 안 오는 경우도 안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2장 3절 말씀처럼 까닭 없이 오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유를 모르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요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인생을 평생 평탄하게만 살았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 다시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보면요, 나중에 욥기 42장, 맨 마지막 장이 42장이거든요. 1장, 2장, 3장이 서론이고 42장이 또 마지막 결론이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욥의 말은 맞고 엘리바스 말은 그르다라고 직접 판결을 내리십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돈이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욥기 9장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입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자, 엘리바스가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사회적인 이런 교육도 잘 받고 상당한 지혜자입니다. 사회 그리고 자연 세계에 대한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제는 사자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도 늙거나 어린 사자는 힘이 없습니다. 결국 젊고 힘 있는 사자가 진정한 사자지 이빨 빠진 사자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은혜를 받아도 돈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분은 광야 학교를 안 나오셨구나, 이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이 이 광야 학교, 고난 학과를 나와야 이 사람이 사람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실패한 인생은 뭐고 성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옳다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께서 참 내가 옳구나, 참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삶의 삶들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있고 귀에 들리는 일을 무턱대고 믿거나 가볍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선하고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다른 삶에 대해서는 가급적 침묵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받는 다른 삶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중보해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